사랑의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며 또 통독 전에 잠시 개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는 두 가지 원어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쓰인 제목인데요, 그 뜻은 그가 부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헬라어 역본으로 72역에서 쓰인 제목인데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의미는 출애굽기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문화와 절기에 익숙해져 있었을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들을 통해 절기와 제사와 문화, 그리고 의복과 음식 등 다양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BC 1400년대 모세가 썼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고요. 레위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 장별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3절에 핵심 성구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과 완전히 불살라 태워드리는 제사와 같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뜻이지요. 레위기에 이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장에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의 핵심 성구는 11절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과 꿀을 함께 섞어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결함과 정결함, 거룩한 요소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부속물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속죄의 대상은 지도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평민도 가난한 이도, 이 모든 이들이 그 속죄의 제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민과 가난한 이들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그의 잘못을 인하여 속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목회자라고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직분자라고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그때 속죄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는요 6장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자이죠. 그들의 특권은 구원받음에서 끝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한 축복의 제사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그 자손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축복의 통로들을 통하여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속죄함을 받고 화평케 되고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종착역이 되었으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출발역이 되어야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가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모세는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나의 입술이 어눌해서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레위기 9장 본문에 보면 모세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모았다. 여호와 앞으로 끌어오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십시오. 가져오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저들을 속죄할 것이다.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런 걸 볼 때 모세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은 대사로서의 직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명자의 당당함이요, 자녀됨의 당당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당당함, 축복의 통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는요 이제 제사 가운데 어떤 이슈와 사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됨과 부정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요,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쁨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도 볼게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의 삶의 정함과 부정함, 선함과 악함, 이 기준은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 기준,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말씀을 따라 당당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 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넣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때 곧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주머니와 그 안의 내용물은 떼어내서 재버리는 곳인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 쭉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레위기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요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요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레위기 3장.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숫것이든 암것이든 상관없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양떼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가 그의 예물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을 치르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 희생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그것의 기름, 곧 척추 근처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만약 바치려는 예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음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황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의 피를 취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불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인 황소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황소의 가죽, 고기, 전복,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곧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넣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시에는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을 솥대 가운데서 황소를 속죄제물로 드려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그는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의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 부위를 떼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 황소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는 그 황소를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가져다 첫 번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다.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그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는다. 그는 화목제 예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흠없는 암염소를 자기의 죄를 위해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그는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를 내도록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 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그는 그것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 위에,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